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벌써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누가복음 15장을 딱 듣는 순간 세 가지가 기억나야 그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죠. 익숙한 것들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 때문에 놓치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가 등장하는 것이고,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그것을 다시 찾는 공통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야 그것이 중요한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은 찾아 나서는 것인데, 마지막 하나의 차이점은 잃은 아들은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기다린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15장 탕자의 이야기 중에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집 나간 탕자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자,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누군가 늘 살피게 됩니다. 왜냐? 주인공은 죽지도 않고 계속 있으니까 주인공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누가복음 15장 이 오늘 본문 탕자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아들입니까? 아버지입니까? 누군지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탕자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사실은 아버지죠. 아버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집을 떠난 날부터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이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이 고약한 놈, 내 재산을 탐내? 네가 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잘 되는가 보자. 두고 보자. 너 잘 되는가 두고 보자.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이 몽둥이를 가지고 네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나갔을 때부터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벌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맞이할까? 어떻게 은혜를 베풀까? 내가 가진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줄까?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혼을 내주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연유에든지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 앞뒤 가리지 않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살필 수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가장 좋은 설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말씀이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줄까 말까, 혼을 낼까 말까, 이런 게 우리의 사람의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비극은
탕자처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껏 베풀고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핸디캡이고 문제점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면 더욱 행복할 거라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거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멀리하고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새로운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탕자 이야기는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배로운 사랑, 그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탕자의 가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붙어 있을 때에, 같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요. 여러분, 무엇이 탕자의 문제이고 그의 생애를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오늘 그 원인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조급함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뭐에 있다고요? 조급함에.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기다리면 언젠가 받게 될 유산인데 기다리지 못하는 그 조급함 때문에 이제 죄의 뿌리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참, 아버지도 좋은 것이 달란다고 또 그냥 바로 주는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를 만나는데 오늘 여기서 바로 문제는, 둘째 아들의 문제는 바로 조급함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기도 전에 먼저 죽지 않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달라고 하는 이 아들의 조급함, 이 조급함이 바로 죄의 뿌리고 시작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문제가 바로 조급함입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다 문제가 바로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조급한 사람은 쾌락을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바로 조급함 때문에 조급한 사람은 쾌락을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그런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먼저 고통을 선택하고 나중에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 다 내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고통이 있지만 기다리면 기가 막힌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쾌락 누리고 좋은 거 함께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탕자는 기다리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얼마든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급함 때문에,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탕자의 문제는 행복이
가까이 있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먼 곳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가 중에 님은 먼 곳에, 이런 들어보셨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님이 중요한데 먼 곳에 님을 찾는 어리석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이에요. 바로 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행복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산을 팔아서 먼 나라로 떠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15장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요? 먼 나라에 가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이 말은 뭐냐? 며칠이 못 되어 우리는 그가 얼마나 조급한지를, 행복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빨리 그 행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빨리 처분해서 먼 나라로 간 것을 보면은 금방 돌아올 것 같은 아들은 결국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는 행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찾아야 한다고, 멀리 가서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떠난 거죠, 여러분. 저도 온 나라를 다 세계 각국을 돌아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한 20여 년 이렇게 해외 생활하는 동안에 25개 나라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죠, 여러분. 그 25나라를 다 돌아보고 한국에 돌아온 결론은 한국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뭐 다른 나라 가면 막 다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나갑니다마는 좋질 않아요. 옛날 시골에 달력 하나 딱 걸어놨는데 그 달력에 보면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그거 하나 걸어놓고는 누렇게 변할 때까지 저기 한번 언제 가보나, 저런 데 가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시골에 있는 그 달력 와이키키 해변을 직접 가봤지 않습니까? 제가 가봤더니 물이 그렇게 맑지도 않더라고요. 사진만 그럴듯하게 돼 있지 진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오히려 무주구천동 이 세목 골짜기에 쫄쫄쫄쫄 흐르는 물이 더 맑고 깨끗한 법이에요. 여기 발 담그고 있으면 최고인데 하와이,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데 가면 엄청 행복한 줄 아는데 돌아다니느라 다리만 아프고 팔만 피곤하고 그래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요. 여기가 최고예요. 최고인 여기가, 행복이 바로 여기 있는데 멀리 가면 뭐가 있을 줄 알지만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나중에야 그가 찾던 행복이 바로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고 나서야 진정한 자유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안에 거할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외를 얘기했지만은 해외 아닌 우리 국내에서도 동해, 서해, 남해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전, 이 자리가 제일 시원한 자리예요. 제일 행복한 자리예요. 저는 멀리 4층까지 올라가니까 뜨거워 죽겠어요. 1층 내려오니까 여기가 딱 제일 시원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면서 몰랐고 오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15장 읽으면서 이 아들이 멀리 나가면 행복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탕자는 제정신이 들었어요. 이제 제정신이 들었어요. 먼 곳에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가봐서 돈 다 쓰고 탕진하고 보니까 17절 말씀 오늘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자 한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뭐한다? 줄여 죽는구나. 한마디로 굶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거 팔아가지고 와서 뭐 평생 살 것 같았는데
가보니 잠시 쓰고 나니까 돈이 똑 떨어지니까 누구 생각납니까? 부모님 생각나는 거죠. 아버지 생각나는 거죠.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먹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여러분, 집 떠나면 굶어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진리. 이때 탕자가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제정신이 안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아버지 집이 최고구나. 그래도 아버지 집에 빌부터 사는 게 최고구나. 밖에 나가보니까 잘해줄 것 같았는데 있을 때는 잘해주지요. 요거 있을 때는 잘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 여기 있으면 사람들 다 잘해줘요. 요거 똑 떨어지면 잘 안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앞뒤 가리지 않고 이게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우리 아버지는 늘 우리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버지 집에 가서 죽는 게 낫겠다. 18절 20절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일어나 18절 20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지었사오니?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니까 이 잘못했다는 것도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이 지금 연습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옛날에는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들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한 곳에 그냥 붙어 있기만, 빌부터, 요거는 붙어가 아니고 빌부터 그냥 붙어 있기만 해주세요. 요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서 중요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뭔가 빨리 가서 뭘 해보려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해서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빨리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가는데 중요한 거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이 중요하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오래전입니다. 시애틀에 우리 홍 장로님이라고 살고 계시는데 그 장로님 집에 한 며칠 머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 그 환경이 좋은 그 장로님 집에 있는데 호수도 있고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도 더 좋은 것을 좀 구경하려고 제가 그 지리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끌고 나간 거예요. 끌고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기름도 넣고 이렇게 주변을 보고 오는데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집으로 오르던 방향이 아니고 엉뚱한 데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면서도 계속 달렸지. 또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길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물어봤더니 시애틀에 내가 있는데 캐나다로 계속 가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 얼른 그 상태에서 캐나다로 가고 있는데 속도를 더 내면 어디로 갑니까? 캐나다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거는 시애틀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더 빨리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알고부터는 방향을 바꾸었지요. 시애틀로. 안 그러면 캐나다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아유,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그냥 갈 뻔했어요. 얼른 방향을 바꿔가지고 다시 시애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이 탕자가 정신이 들고 나니까 세상으로 계속 달려가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 방향은 아버지지 세상이 아니다. 아버지 한 대로 방향을 딱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막 달려가면서 죄를 짓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 탕자가 세상으로 막 달려가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방향을 누구한 대로 바꿨다고요? 아버지 학교로 바꿨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이 딴 거 아니에요. 방향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바로 탕자가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행복의 자리로, 아버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가장 행복한 복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방향을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방향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된다. 하나님 집으로 와야 된다.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있을 그 당시에 문화와 풍습으로는 아버지, 부모님을 버리고 자기 재산을 챙기고 나간 자식은 그 성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한 마리씩 다 들고 그 아들을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는 게 그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비했으니까 사람한테 돌 맞아 죽어도 맞아요? 틀려요? 돌 맞아도 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그 당시에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도 아버지께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앞뒤 가리고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하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면서 그 아들을 어떻게 했는지 15장 18절 우리 한번 실제로 연습한 걸 다시 합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까는 연습했는데 이제 실제로 한 거예요. 연습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했을까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탕자는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해 일어나 길을 떠나서 이제 그는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을 향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삶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집으로 장소를 이동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떠남입니까?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난 날부터 기다렸어요. 원래 아버지는 떠나고 난 뒤에부터 요놈 잘 되나 안 되나 그렇게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나는 날부터 기다렸어요. 떠나는 순간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는가를 오늘 한번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뭐가 한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장면 여러분 잘 보시면은 돌아온 아들을 누가 먼저 봤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봤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을까요? 예, 거리가 멀다. 거리가 멀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거리인데 벌써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 당시 안경도 없고 시력도 그렇게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좋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본 것은 유일하게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알아본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멀리 있어도 알아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가까이 있어도 몰라요. 가까이 있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리를 초월한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사랑하면 거리를 초월해요. 멀리 있어도 다 알아봐요. 제가 우리 교우들은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멀리 지나가도 다 알아봐요. 제가 저 사람이 누군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멀리서 봐도 알아요. 사랑이 없으면 가까이 지나가도 잘 몰라. 사랑은 거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탕자보다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막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이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 분질로 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아주려고 그 패역한 아들을, 방탕한 불순종한 이 자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당시에 잘못한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신명기 21장 그 당시 어떤 문화였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가 너희 중에서 악을 죄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탕자는 돌에 맞아 죽을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모든 거 앞뒤 가리지 않고 그를 최고의 아들로 그렇게 그를 맞이하고 그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 되고 그 마음을 기억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넉넉한 사랑이 저는 우리는 오늘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안아주셨듯이 우리도 누가 우리 교회에 오든지 다 그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런 멋진 신광두레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넉넉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